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에서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알듯 말듯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문등과 같은 화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화법은 가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을 당황시키시지요. 혹시 이런 화법을 구사하신 이유가 유머러스 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면 고약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셨으니 몇 끼니 같이 드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저녁은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하시는 행동이셨기 때문이지요.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베드로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정말 당황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묘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였겠고 더불어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으니 이 행동을 잊지 마시게 였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알지만 당시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로 한 내용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버리기로 마귀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로 하셨고 평소에 없던 행동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도 태연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두고 와우, 참으로 하나님다우시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시지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러한 평가는 당연한 것일까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흉내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라는 사실 가운데 이 장면을 다시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속에 불덩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하셨다면 이런 평가에 수백 번 동의하실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평가가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는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선 이 말씀 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에 주목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으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자기 희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족식 행위가 이것의 상징입니다. 사막에서 샌들을 신은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 더욱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일체의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뭔지 모르고 어리둥절했던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득에도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일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이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내가 사는 일에, 내가 당한 일에, 내가 겪는 상황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내가 갖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말듯한 상태로 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대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 태도 중 하나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9절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이 의의를 멈췄고 그리고 자신을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후에 더러워진 죄의 삶에 대해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속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11절이 주석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들을 예수님은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가슴에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안에서 하나님의 속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물론 답답하니 하나님의 이유를 지금 당장 다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지금 다 아는 것이
속편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용량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은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1차적 자세는 믿고 맡기는 것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내 인생의 궁금증을 알려고 하기에 앞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믿고 맡기고 진득하니 기다리겠습니다. 성급히 떼쓰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